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십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이하고 또 일꾼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가진 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느슨하게, 좀 안일하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신앙생활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렇게 슬리퍼 신고 산보하듯이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풍 가듯이 도시락 싸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지금도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잘 달릴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된 자요,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너무 편하게, 너무 느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빠져도 그만이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교회 한번 목사님 나와줬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우리 생활에 걸리는 것들 다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 빼앗겼다가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하나는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또 하나는요,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전체적인 문맥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기록한 그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렇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행한다, 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이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행들에 대하여 뭐라고 여기느냐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저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크게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 겸비하고, 여러분 1절에 보면 있죠? 너희를 대할 때 대면하면 겸비하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이 단어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담대히 나아간다, 또 담대한 태도로 너희들에게 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니까, 이 관용과 용서와 온유와 겸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이 말은 내가 강하게, 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도 하지만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막 벌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그 뒤에 그렇죠.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구해라, 이 말이에요. 구해라. 이 담대하다는 이 말이 한글로 담대하다는 이야기지만 어떤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까? 혹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구해라. 그렇게 내가 나가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종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뭘 하려고요?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먼저 본문의 이렇게 문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이 단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사도성을 부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도 내가 너희들이 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에게 담대히 대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담대히 대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 그 담대히 구한다는 건 어떤가? 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벌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는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니다. 앞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해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대로.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받지 않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이렇게 지금 바꾸었어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아셔야 돼요. 바울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은 육체를 따라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육체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육체 안에 행하나, 육체 안에 거하고 있으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바꾸어 놨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육체대로 그렇게 말한 것을 육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행한다는 말을 뭐로 바꾸냐니까, 우리는 싸운다,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육체대로 행한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나는 살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비난한 것처럼 내가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체 안에 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이것이 바로 육체에 있어 행하나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에 끌릴 수도 있어요. 육체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싸우지 않는다고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육체가 끌고 우리 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신앙적 고백입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라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몸에 이끌려서 이 몸의 육신에 이 연약함에 빠져서 거기에만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로 말하냐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뭐로 표현하니까 싸움으로 표현합니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전투하고 싸우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도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도 때로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육체를 따라 육체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대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따라서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복종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매여가지고 그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적복종하면서 정말 육체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슨하게 무사안일하게 제가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한 몇 분들이지 눈을 서시 지그시 사르르 감고 있어요. 눈을 바짝 뜨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음을 단단히 막 먹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데 내가 이 육체의 몸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육체 안에 거하면서도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우는 싸움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싸우려면 병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맨손으로 하는 그런 무술들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고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들 맨손으로 하면 금방 죽습니다.
저 멀리서 총으로 한번 빵 쏴버렸는데 어떻게 아무리 맨손으로 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지? 각자 자기가 잘 쓰는 그런 병기가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나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관우처럼 청룡 언월도 같은 그런 어떤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그것이 내한테 딱 맞아요. 좋은 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장비처럼 긴 창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단검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병기가 있습니다. 그 병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병기로 자기가 잘 익숙하게 싸우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병기는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싸움이라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대로, 육체에 속한 것으로 싸우려고 하면 날마다 실패하고 팡팡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육체에 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과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견고한 진이라는 말과 강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든지, 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요새라는 말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철통같이 뚫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단단한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요, 그 원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면 얼마든지 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뚫어낼 수 없는, 그것을 팔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싸우면,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할 때 나의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놓여있는 싸움을 잘 싸우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좋은 병기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병기를 모르면 우리는 뭐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할 수밖에 없대도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그 우리의 상대인 원수는 절대 안 집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성인데요, 견고한 진인데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사상과 정신과 문화와 그 모든 일들에서 우리 앞에 대적해오는 것이 얼마나 거센 파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고 우리의 육체로 싸우면 팡팡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견고한 진을 파는 뭐와 같다고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그렇게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건축 공사라고 이제 막 건물을 짓고 할 때 보면 어떤 건축하다 보면 엄청난 큰 바위를 만납니다. 저는 큰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어떤 기구를 가져와도 잘 안 깨져요. 포크레인이나 어떤 가져 타타타타 찍는다고 그 바위가 다 깨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바위가 깨어집니까? 작지만 화력이 대단한 다이나마이트를 거기다 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탁 붙이면 그 다이나마이트가 터트려지면서 그 엄청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다 부서지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군과 원수는요,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조금 우리가 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뭐 분별력이 있다고, 내가 판단력이 있다고, 내가 인생에 경험이 많다고, 여러분 그가 싸운다 이길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거 성경이 강력이라고 말했어요. 강한 힘. 그 힘은요,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그 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 여리고성.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떤 나라도 그 성을 쉽사리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입니다.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고요, 거기에 엄청난 큰 바위 밑에 세워진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 걸어와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이 무너뜨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야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다는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쳐라. 그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역사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 이 성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잖아요, 이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외부의 힘이 가해져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밖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그 성에 무너뜨리고 안으로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신기하게 고고학자들이 그 발견했어요. 그 성이 이 완전히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지듯이, 나자빠지듯이 이렇게 성이 무너졌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다 파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줍니까?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아무리 공격해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는 육체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대로 싸우면 우리는 팡팡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그 계획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내 힘만 의지하지 않고 능력 되시고 강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팔 수 있는 강력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첫째 하나는요, 날마다 우리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왜? 내 육체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 자신을,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부터 생깁니다.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원하는 그런 대로 자꾸 따라갑니다. 조금만 하기 싫으면 게으름을 부립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가면서 내일 새벽부터 나와야지, 그래 마음 먹고 기도해야지 하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아이고 다
다 안 나오는데 모르게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난 뭐하나 나가겠냐. 그 슬슬슬슬슬슬슬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왕 신앙생활 할 패서 좀 영적 다이나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늘 쳐지는 거예요. 늘 쳐지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와야 되는 그 집사님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은 오겠나. 그 집사님 분명히 오늘 올 수 있는데 왜 안 왔지? 이 목사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먹었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육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간질병이 심해가지고 막 넘어지는 그 아이를 갖다 고치지도 못하고 막 쩔쩔쩔쩔 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나가라. 고쳐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했을 때 뭐 금식을 강조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내가 제어하고 육체를 깨트리고 우리가 영의 힘의 공급을 받은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화평 장로교 성도님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그 진을 팔 수 있는 강력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밖에 없대도요.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몸이 좀 불편하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가 늘 육체의 몸에 끌려가면 하나님 이것을 복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하기를 원합니다. 힘 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강력의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무찌르고 싸울 수 있는 그 전투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금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내 영적 삶 가운데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뭡니까? 육체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체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욕심이나 정욕이나 쾌락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육체에 끌리고 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육체가 끌려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로잡고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능력과 힘을 내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좀 멋있는 진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의 공급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육체 안에서 육체 안에 거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싸우는 병기를 가지고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깨트리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체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싸움의 병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견고한 진, 이 요새가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 여기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그리고 모든 생각,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 1세기 당시 헬라 사상들, 헬라 철학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많이 생각했지만 이것은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이론이 더 빠삭해요. 더 밝아요. 그 이론과 지식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되어진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상과 얼마나 많은 그 생각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대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건방지게, 진짜 건방지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도 모르는 그런 이론들과 학문들과 그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학문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들, 그 지식들을 다 어디에 굴복, 복종케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화로 판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니까 영적인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싸우리라.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강력의 힘을 가지고 그거 싸워서 이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의 영적 전투 태세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느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홀리윈데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와서 이렇게 좀 처음에 지켜보고 갔는데 아이들을 두지 않는 성도님들은 막 굳이 나오라고 안 했으니까 안 나왔겠지, 그죠? 그래서 안 나온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말할 때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말은 잘해요.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십니까?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하나님 없는 귀신 문화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독교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하고 그 아이들이 가지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힘이 격려를 받잖아요.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나와서 좀 힘이 되어주고 같이 좀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할로윈에 대한 어떤 근원과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교도에서 하나님 없는 이방 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는 천주교적인 배경이에요. 천주교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AD 835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4세 때 뭘 정했냐니까 11월 1일을 세인트 데이, 그러니까 성자의 날로 정했어요. 성자의 날, All Saint Day, Saint Day로 정했어요. 근데 그 전날이 뭐니까 이브예요.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그 이브는 그들이 이제 그렇게 정하기로 이렇게 정했었어요. All Hallows Evening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 그때는 그 당시는 사실 이것도 거룩하리란 말이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보편적으로 정착시키냐니까 드루이교라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켈트족이 이것을 정착을 시켰어요. 켈트족이. 이 켈트족이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하게 됐냐니까 새해 전야나 겨울 전야에 축제로 드리는 그 기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왜곡된 것입니다. 뭐냐니까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강력한 영들로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배회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그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먼저 귀신 복장을 하고 거기다가 호박을 구멍을 내가지고 불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 귀신이 배회하고 돌아다니는데 못 들어오도록 먼저 귀신 복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니까 트릭이죠. 트릭,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와서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대접하는 거예요. 트리트라고 하는 트리트.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사탕 가지고 가라고, 다른 집에 가라고. 여기 할로윈 데이의 중요한 취지예요.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미국에 돌아서 상업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돈이 얼마냐니까 69억 달러예요. 69억 달러.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제일 많은 돈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문화고 아이들의 놀이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휩쓸리고 그렇게 가도록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게 뭡니까? 정신이 있어요. 그 할로윈 데이 속에 감겨있는 그 여러분 하는 것 자체도 그냥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귀신 어떤 복장을 하고. 그게 다 그런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그냥 같이 아이들이 막 원하니까 그냥 따라가게 막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지 마라! 못하게만 막고 막 그렇게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홀리윈데이, 할렐루야 데이 이렇게 바꿉니다. 그 세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여자 제자반 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때가 돼가지고 우리 한 자매가 하나 가져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비닐팩 있죠, 비닐팩. 거기에다가 사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집어였고 과자도 집어였고 그리고 예쁜 성경 암송 카드를 직접 쓴 거예요. 성경 암송 이렇게 집어였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아들하고 같이 그것을 만들었대요. 직접 제작을 만드는 거예요. 한두 개만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때 사탕 받으러 오는 자에게 오히려 뭘 줍니까? 사탕을 주면서 성경 구절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그거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나도 뭐 복장 사달라고 나도 사탕 받으러 가겠다고 막 졸라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뭐합니까? 미리 그 아이하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것은 하나님 없는 귀신 문화에 속해는 이런 문화 향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사탕도 엮고 이렇게 비닐팩 만들어갖고 성경 구절 만들어서 아이가 성경 읽도록 만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니까 아이가 신나는 거예요. 인터레스트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문화나 그 시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 영상을 보냈는데 참 좋은 영상을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한국에 지금 창조과학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과학자로서는 한국의 최연소 박사로 그 박사가 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만나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초청도 제가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분이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명지대학하고 몇 군데 나갑니다. 창조과학에서 유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2개의 그 창조과학적인 강의를 했는데 명강입니다. 명강이. 요새 카톡이 좋죠. 그 12개의 명강의를 다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강의 주제가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다 갖다 대면서 이때까지 지나로인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사이언스 같은 부분은 뒤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강의예요. 그 강의. 여러분 그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 없는 창조로는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굴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오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적에 있는 내부적인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악들, 엄난한 그 죄, 그 쾌락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심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거대한 견고한 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은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그 학문과 세계를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해야 되고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해야 되고 정치가는 경제가들은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굴복케 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삶을 굴복시키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굴복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이론들과 사상들과 생각들과 지식들을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힘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강력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굴복시키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